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인즉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것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의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이야기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가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에게 내가 너무 매너 없는 말인가? 내가 지금 너무나 예의 없는 행동인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의와 매너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은 이 근원을 사랑에 두되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말할 때는 바로 이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영상을 잘 보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 보니까 제가 인상을 좀 많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까? 참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잘 브리핑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좀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의 인상도 좀 좋을 건데 가만히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잘 듣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제가 설교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인상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좀 많이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상해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느니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환경이 이끌어가면 그냥 그리로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거라고 모든 삶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인생은 결국 다 운명이다.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국은 삶은 본능과 욕망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이 동물학적인 요소와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망하고 욕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언하지만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앞에서 말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남유다 출신입니다. 기원전 626년부터 585년까지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고독한 세월을 살았던 이 변방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이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 거주 지역으로 분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 변방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버림받은 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 시절에 두 계열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서로 이 견제하면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담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인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먼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이 아도니아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훗날에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눈치채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를 축출하고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들은 그들의 출신지였던 이 아나돗으로 다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아비아달 이 계열의 제사장들은 몰락합니다. 오직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시절에는 이 제사장 집단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사라지고 균형이 무색해졌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아나돗 땅은 버림받은 대명사가 되었고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루살렘에 진출하지도 못했고, 그때부터 변방에서 한 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느 계열 소속이겠습니까? 아비아달 계열의 이 제사장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은 이 사독 계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은 버림받은 아나도 땅에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모태에서 그를 짓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지정하시고 그를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 흐름이나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 선택은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가장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럴 형편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도 지금 이 선택이 자기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나는 아이처럼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유다의 선제자로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분의 선택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복인데 단 한 사람도 예, 제가 그렇게 하지요. 제가 그렇게 직분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변방에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나도 출신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그가 왜 아이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잘못 선택한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자신이 만약에 이 유다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할 때 유다의 온 백성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 선포하는 이 예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들의 동족들마저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받았던 예레미야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면서 정말 순탄한 길을 걷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보면 모든 사람들요 다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도요, 요셉도요, 다윗도요, 그리고 베드로도 모든 선지자들 보면요 순탄한 길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걸어가는 그 선지자의 길은요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예레미야를 지금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지금 두려운 마음속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유다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뽑으라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파괴하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네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들에게 좀 좋게 이야기하고 잘 돌아오게 해가지고 좀 그래야 나도 좀 마음이 편한데 가서 뽑아라. 가서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완전히 주님께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이 예레미야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금 지우고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레미야의 사명이 그랬습니다. 회복과 구원보다는 정죄와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변방의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 저 서울 도시에 있는 정말 어리어리하게 살고 잘 살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막 세워가지고 하면 금방 좀 달라질 건데 왜 하나님은 이 포항, 이 구성, 양덕에 있는 사람들을 왜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이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놓기를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 변질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이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혀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정말 합당한 예레미야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